신경 끄기 기술 등 저서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겸 인플루언서 마크 맨슨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고, 그리고 그 알을 위하여 연구하며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한국은 그러한 모습과 다르게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와 같은 우울증에 한국인들이 사로잡혔을까 하는 것을 더 깊이 연구하자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즉, 자본주의와 유대 문화의 단점이 극대화된 결과가 현재 한국인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꼽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자본주의의 단점인 물질주의와 돈에 대한 집착을 강조하는 바람에 자본주의의 장점인 자기 표현과 개인주의가 무시됐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슬프게도 한국은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타인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극대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라서 가족의 친밀감이 하락되고 지역 사회와의 친밀감 또한 하락되어진, 그래서 모든 한국 사회가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게시하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문득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과연 행복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우리 노건사님들은 아멘이 즉시 나오시는데, 사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행복이라는 이것은 마치 먼 나라에 있는 파랑새와 같은 모습처럼 여겨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비록 그러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행복에 대해서 강연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은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땅에 불행하다 느끼고 우울하다 느끼는 많은 이들이 행복의 방법을 몰라서 불행하다 느끼거나 또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많은 방법과 강의와 좋은 서적과 또 좋은 말씀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행복의 방법이 아닌 행복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기대며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향, 그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방향 설정에 잘못된 결론과 잘못된 감정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불행, 우울, 슬픔이라는 감정을 낳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잘못된 방향 설정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인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야곱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하여 정오의 그 우물 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는 제6시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유대 시간적 개념의 6시에 6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시간이 됩니다. 즉 정오, 즉 6시에 이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 곁으로 갔으니 정오, 태양빛이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 당시의 로마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제6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제6시는 새벽 6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오나 새벽 6시나 이 당시 사람들은 이때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에 자신이 노출돼 건강을 잃을까 걱정하여 그때는 외출도 자제했죠. 또 새벽에는 광야의 가장 큰 것은 한낮의 더위와 그리고 밤의 추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추위가 있는 그 시간에는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물을 뜨기 위하여 야곱 우물가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 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이야기 가운데 이 여인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그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되지 못하고 6번째 남편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실패, 이 여인의 또다시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좋은 말로 그를 위로했겠습니까? 대부분은 다른 말로 이 여인을 조롱한다던가 비아냥 거른다던가 아니면 끊임없는 수치심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게 되어지니 의도적으로 사람을 회피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회피의 모습들 과연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들도 우리의 주변에 참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우리는 서호교회니까 서호교회의 성도들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어떤 이들은 우울함, 어떤 이들은 그 상대방을 함께 할 수 없는 그 회피감에 그 자리를 벗어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었을 겁니다. 행복이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사람들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 마음의 근심과 슬픔과 외로움과 걱정들을 내몰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 그들의 입에서 감사의 말보다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수군거림과 또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처음에는 견뎌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그 삶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삶은 어찌 되어지죠?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는 자존감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붙잡고 그래도 나아가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관심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리고는 그들이 없는 것,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들이 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때로는 우리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의 현실도 아픈데 사람들의 평가도 나를 아프게 한다라면 어찌 사람 살이의 모습,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이 수가성 여인이었고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회피하고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순간에 그래도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근간히 버티며 끊임없이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면 누구에게 방향을 맞추고 누구에게 기대며 누구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들려주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여인에 대한 오해를 털고 가셔야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한 보통의 오해는 남편이 5명이고 6번째 남편까지 있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육체적인 만족을 모르는 자유분방한 여인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왜 그렇죠?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즉,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준다던가 아니면 남편이 그 결혼을 무효화해야지만 여인이 이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여인이 혼자서 내가 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 남편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그 남편과 결혼을 무효화할 수 없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다르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동경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상이라고 사마리아인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복받고 싶었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내용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 중 신명기 24장 말씀에 가보면 이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말씀에 보면 이혼 증서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남편의 권한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록을 사마리아인들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인이 잘못해서 결혼에 무효가 된 게 아닙니다. 여인이 문제가 있어서 결혼에 무효가 된 게 아니에요. 그도 또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보면서 어찌하면 이 여인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들, 그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었던 유대 남성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희생양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우리 여러분 신경 끄기의 기술을 자서했던 맨슨의 이야기를 가지면 이 여인은 어떤 자입니까? 위로가 필요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위로. 그 아픔을 치유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이 여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은 행복한 여인일까요? 불행한 여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행복한 것인가요? 아니요. 이 여인은 철저하리만큼 불행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행의 대명사, 바로 그가 이 이름 없는 수가성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회피하며 주눅든 채 그 어깨 한번 펴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과 그 따가운 눈초리를 회피하며 그래도 살아가겠다라고 아둥바둥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삶이 이렇게 결론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그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며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의 삶이 됩니다. 즉 삶의 의미를 되찾는 위대한 여인의 대명사가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불행의 대명사에서 행복의 대명사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여인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으며 살아가는 기쁨을 얻게 되어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걸어오는 그 시간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 경계하며 말을 섞기를 주저하는 여인에게 말을 행함을 통하여 그 여인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예수님,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목마름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해결되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오늘도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며 울고 있는 이들도 오늘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자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은총을 더해 주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 아멘이 정말 신정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이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현실을 자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현실의 자각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인간의 갈증, 내 마음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 이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특별히 심리학자 중에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칼 로저스는 현대인의 마음의 상태를 목마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목마름이 왜 나타났는가에 대하여 그는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쉬운 말로 나를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상실했다. 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가 노래도 부르듯이 이 말을 질문을 들으면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했던 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우리를 점점점 목마르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어주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사람,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가 기대려고 하면 그 넓은 등을 언제든지 나를 향하여 보여주며 기대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목마름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기댈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섬겼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교회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 어디를 가셨냐면 아버지 산소를 가셨습니다.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병으로 그만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이 누구에게 가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다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전사였거든요. 조전사, 나 그때마다 아빠의 산소에 등을 기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때, 그 마음을 어찌할지 못했을 때, 그 영적인 갈급함이 그를 끊임없이 무너뜨렸을 때 목사님의 대답은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산소밖에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픔, 이러한 고통이 바로 이 여인의 아픔, 고통이었습니다. 그 해결되지 못하는 그 아픔이요, 끊임없이 이 여인을 병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기댈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이 나를 상처 주네요. 이웃에게 그래도 마음을 위로를 받고자 기대고 싶었는데 이웃이 나를 비난하네요. 친구들이 내 곁을 떠나가네요. 아무도 나에게 기댈 사람이 없는 이 여인의 현실,
여러분, 이 여인의 현실의 그 아픔을 시인인 찰스 부코스키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증.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갈증, 어느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갈증,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이 바로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영적인 마음의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이 여인이 해결하고자 스스로 해결책을 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등장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마름, 내 마음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니 마실 물을 달라. 그러자 이 여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 떴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갈급함, 마음의 그 갈급함, 영적인 그 갈급함, 이 갈급함의 문제의 해결키는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여러분, 우물은 땅속 깊은 곳에 물이 있는 것이죠.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깃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의 마음의 갈급함,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 노력과 내 수고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돼,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관계 속에도 나타나죠. 사람과 관계가 좀 서먹해지고 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면서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까? 내 노력 말입니다. 그게 우물이에요, 여러분. 우물. 끊임없이 내가 수고해야 마실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물을 바꾸어 버리세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띄어질 텐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물에 사로잡혀 내 힘과 내 수고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달려들고 있는 그 해결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 너의 우물이 너의 그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부어줄 샘물이 너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샘물은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하여 물을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땅속에서부터 물이 나거든요. 땅속에서부터 약수의 물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나는 단지 떠서 먹는 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으로 뜨던 아니면 입술을 대던 단지 내가 마시기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갈증, 그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 힘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의 샘물이 우리 속에서 영적인 해갈을 일으켜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역사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이라는 것이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와 은총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총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요 샘물처럼 여겨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 샘물을 마심을 통해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뭘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은총의 역사가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그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되어
우리를 영원한 생수의 역사로 해갈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수고와 노력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아예 이 여인을 향하여 즉시 이 여인의 아픈 부분을 찌르십니다. 이렇게 질문으로 뜨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즉 샘물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은 즉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맞습니다. 사람으로는 이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끊임없이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 해결되지 못하는 것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데 되돌아보니 그거 다 헛것이었네요. 예수님,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신기루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까지만 가면 내 목이 시원해질 수 있는 샘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만 가면 내 아픔과 상처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기루였다라는 것입니다. 신기루였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비로소 예수님과 이야기 가운데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제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영국이 독일과 전쟁 가운데 초반에는 졌지만 후반에는 승기를 잡아서 이제 독일의 땅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아프리카였다라고 합니다. 왜 아프리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냐면 두 가지 때문이었다라고 하죠. 첫 번째로는 열기 때문이었답니다. 그 태양빛이요, 50도씩 올라가는 그 태양빛을 완전 군장을 하고 견디어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치겠죠. 근데 그 지침도 해결하지 못하는 두 번째 문제가 발생됐답니다. 그것은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통에 있는 물이 바닥에 나와지면 생사의 위험을 당하는 고통이 사막에서 언제든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중대가 그만 사막에서 그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들을 찾아서 한 중대가 움직였더니 모두가 다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죽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답니다. 신기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타는 목마름 때문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모래인데 그 모래가 물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를 물이다 생각하여 드디어 내 갈증이 해결되겠네 라고 그 물을 허겁지겁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이들의 입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모래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신기루에 사로잡히자 안타깝게도 군인들의 생명이 해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 신기루, 여인에게만 나타나는 문제일까요? 사막에서 며칠 동안 고생하며 끝끝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국 군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기루로 표현되어지는 우물을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신기루라 생각되어지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그 더 나아가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인의 이 대답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하나님, 다 신기루입니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무슨 말입니까? 신기루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그 말이 옳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내가 내게 줄 물을 마셔야 네가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이 어찌하지요? 그 갈증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갈증의 원인의 또 다른 문제를 줬던 이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기뻐하며 증거하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뿐만 아니라 7장 37절 38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배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코일리아라는 단어예요. 코일리아라는 단어는 내 마음에, 내 몸의 깊은 곳이라는 뜻으로 마음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흘러넘쳐주게 해주신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뭘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해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갈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샘물을 통하여 우리를 해갈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만 없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솟는 그 샘물의 역사를 내가 믿고 그 말씀의 능력 따라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 샘물이 우리를 어찌하신다고요?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걸 믿지 못해요.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른 신기루를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루는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샘물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지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달라지는데 재미난 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바뀐답니다. 환한 남자가 환한 남자로 바뀌어진답니다.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착각하는 남자가 자각하는 남자로 바뀐답니다. 또 새끼 있는 여자가 색깔 있는 여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밝히는 남자가 밝은 남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샘물을 솟아나게 해주셔서 더러운 것들을 내몰아내고 그 시원한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역사가 우리를 기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그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그 어두운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 너도 피눈물을 흘려야 돼 라고 하며 보복의 또 다른 보복으로 안갚음을 해주는 대명사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그대로 움직여서 세리장도 되어지고 부자도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이 문제가 해결함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의 해결함은 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그것을 안갚음해주고
아무리 높은 위에 자리에 올라가도 소용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기루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의 삶에 희소식이 하나 들리는데 그것은 차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체면 뒤로 하고 그 해결되지 못하는 영적인 갈증,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단지 집에 가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의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삭개오의 관점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을 그렇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됐죠. 그게 뭡니까?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어? 라고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눈치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눈치를 보면서 가만히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이들을 위하여 왔노라. 그 말씀에 삭개오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샘물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내가 예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또 남에게 억지로 그 재산을 뺏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이죠? 저가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샘물을 경험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예수님의 인정, 그게 내 집이 오늘 구원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 행복을 끊임없이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샘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거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샘물은 여러분들의 더러운 것을 밀어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샘물은 여러분들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믿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